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신앙인들이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진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악신 들린 사울왕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사람 다윗이 비파를 치면서 찬양할 때에, 수금을 들고 찬양할 때에 사울왕에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뼉치며 찬양할 때 처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찬양을 따라 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마라고 하는 은혜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빌립보 그 지방에 유력한 어떤 유지에게 여자 계집종이 있는데 그가 점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쪽집게 점쟁이로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 주인에게 계집종은 큰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저만한 귀신 계집종이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전능한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력한 사람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피해가는데 자꾸 그럴수록 더 계집종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제 나가니까 그 계집종이 더 이상은 점을 못하니까 그 주인에게는 이제 돈 벌 기회가 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남자 없이 여자가 태어났다고 하지를 않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를 않나. 그리고가 승천했다고를 않나. 또 심판주로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황당무계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저녁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찬미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모든 옥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지하에 있는 깊은 감옥은 중조인들이 갇혀있는 곳인데 그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마침 와서 보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을 놓치면 그 당시 로마법엔 죄인을 놓치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수도 우리 여기 다 있다. 가보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인도 하나도 안 도망가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0절이 거기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밤으로 그 간수의 집 전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실한 찬양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 않지만 어떤 생활에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면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어려운 감옥도 문제도 다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임박해져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갑니다.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고민해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아니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온갖까지 고난을 받고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도 예수의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고민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겟세마네로 나가면서 찬미하며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찬미를 통해서 주님은 피땀 흘리는 기도에 승리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명에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띈 찬양은 악신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문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사명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신앙인들에게 진실을 띠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을 찬양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째로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상 아담 의의 죄로 말미암아 필경은 로마서 6장 23절인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온갖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펄펄 끓는 음부를 거쳐서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죄의 값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유전죄 때문에 그는 자기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유전성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가 있으면 살 수 없을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을 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무엇을 찬양하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전능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땅에서도 받고 그 받은 축복을 하늘에 쌓아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하늘의 축복,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궁극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아버지께 가는데 저들은 남습니다. 근데 저들은 남는 곳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니까 저들을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모두에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신 그 신령한 복으로 포기하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보증으로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축복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에게 열매를 많이 여는 가지가 되어지면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걸 말씀으로 정리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를 구주 삼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즉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는 로마서 8장 1절로 이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선들을 해방했다. 죄로부터 해방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간구하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참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난 뒤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고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진 그 교회 시대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 되게 하시는 사랑,
성경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 로마에서 양자를 드릴 때 그 양자를 그 집이 삼았다고 하는 증인을 하나 세우고 나서 일단 양자가 되어지면 그 양자된 자녀는 자기가 그 집안의 참 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자녀로서의 권세와 의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신령한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힘입어서 예수 이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 진실 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악신 들린 자들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나가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빌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생활이 어려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그 생활의 어려운 옥문들이 다 열리고 물질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다 옥문 열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이 겟세마네로 나가면서 마음이 고만하여 죽일 지경이었지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고 나가므로 피땀 흘려 기도에 승리하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사명을 다 이루고 내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주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신령한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격하는 찬양을 드림으로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